사도신 요한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구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살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려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이를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셨지만 저희들은 이처러한 핑계를 대며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끝까지 저희들을 청하시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회개에 예복을 갖추어 있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삶과 신앙의 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나라가 움직여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도와소서. 이란과의 모든 전쟁 끝나고 또 각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우리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출석에 있는 20명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곧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성령의 안에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놀라운 소문이 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정욕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또 나의 옛자와 옛 습관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하며 또 부활의 소망 안에 머무는 하루하루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기름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애쓸 때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때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한 자식을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설진 정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한대. 종들이 이래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종들을 보내 초청한 이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더러 내거리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종과 같으니. 이 비유를 보면 임금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여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런 임금의 초청의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와 사역자들의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어 그들을 당신과 당신의 나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보내시는 걸까? 기분도 상할 법도 한데 임금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그들이 들어가니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자기 가지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가고 그걸 한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임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들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종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은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넘어 죽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임금이 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임금이 자기의 보낸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종들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들은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흔히 자신을 죽였으나 성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일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임금은 예비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의 창시자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다시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적 제한성을 탈피하여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으로 개방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복음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제한 없이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권위하는 사람, 실패라는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는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상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악한 자. 임금의 종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선한 자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지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악한 자도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은 공공연히 도덕적으로 악한 죄를 범하여 비난받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마을에서 지역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깊이와 넓이를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당신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인도의 선생들을 보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오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너희로 오냐니 그가 망한다고 하더라.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책망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오고 가다가 갑자기 종들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복은 당시 구례상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준비하였고 임금이 준비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곧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자신은 예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호의를 철저히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교만하고 임금, 예수님의 호의를 멸시하는 자를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죠.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으로 문제에 이른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되리라 하니라. 선함을 받은 자는 안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전적하니라. 결국 이 사람은 결박당의 어둠에 내어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면 어두운 곳, 즉 지옥에 가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항상 겸손하게 감당하시고 늘 삶에 감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천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또 시험에 들어 자기 생각과 아집 때문에 천국 구원의 은혜를 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품에 늘 안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임금의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임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면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에서 이끌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진 자, 실패의 짐을 진 자, 또 병들고 고독한 자, 버려진 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왔사오니 이들을 향해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입을 닫지 말고 오늘 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으니 속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엇나가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희들의 악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